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5주째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삶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의욕이 식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생명입니다. 또 주님의 보혈로 얻은 인생이죠. 그리고 한때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열정으로 살았던 그 삶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건 때문에 혹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점점 식어들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려는 의욕이 상실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하신 것처럼 열정을 잃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가는데 중요한 단초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라는 화가는 89세의 세상을 떠나기 3일 전까지 끌과 망치를 들고 조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하는 일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 가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교회 봉사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희생적으로 꾸준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인 것 같습니다. 왜요? 자식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지면 열정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30년 이상 젊음을 바쳐서 일하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모든 기력을 잃고 빨리 늙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랑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일에서 은퇴를 해야겠지만 사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살면서 직업을 바꿀 수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을 연봉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재미없어지고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깨닫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또 어떤 이유에서 의욕이 상실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명령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생명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예배이죠. 첫 번째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그 기쁨,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을 기회 있을 때마다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심장은 더 힘차게 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다른 표현은 감사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 영어를 듣다 보면 약간 생소한 표현이 있습니다. Thank you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You're welcome 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Of course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니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인가? 건방진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주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니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더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나죠.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도 너무 형식적으로 무의미 없이 그냥 한다면 그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도 어떤 열정도 담겨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감사한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진심을 닮아서 표현할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이 생기고 또 감격이 생기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감사하기를 원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노래의 곡조 속에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담을 수 있고 감정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 그런 말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루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시작하며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쁨과 그리고 힘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갈구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며 방황하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듣고 가슴으로 듣고 감격하며, 아버지, 우리도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또 호흡하며 또 일할 수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이 터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이곳으로 왔습니다.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문화도 다 어색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는 하나 순간순간 아버지, 이 모든 사랑을 베풀어 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오늘 하루를 지내겠지만 그 첫 마디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